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싸움의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뭐가 있습니까? 싸움의 기술. 싸움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예, 각자 또 노하우가 또 나오네요. 그건 이따 나누시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제 물어봤거든요. 싸움의 기술을 알려달라고. 다른 전사님들 다 몰라요. 싸움에 관심이 없고. 조영준 전사님이 잘 알더라고요. 조영준 전사님 취미가 뭐냐니까 UFC 보는 거래요. UFC. UFC가 맞나요, 그게? 싸움하는 거? 그게 취미래요. 밤에 맨날 그거 보고 잔대요. 여러분, 사역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역자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영준 전사님이 막 이제 싸움의 기술 얘기하려 했더니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는 싸우지 않을 일은 싸워도 안 돼, 싸울 필요가 없는 일은 그냥 안 싸운대요. 근데 싸워야 된다 그러면 죽을 각오하고 싸운대요. 자기는 목숨 걸고 싸운다고. 목숨 거는 사람 당해낼 수 없다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하나는 주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주먹을 끝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UFC 선수들 이름을 대면서 막 주먹을 끝까지 쳐다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때리고 어쩌고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막 본인이 되게 흥분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끝까지 주먹을 두려워하지 않고 볼 수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전사님의 영성이 참 걱정이 됐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질문을 했지만 뭐 대답을 들으면서 좀 걱정이 됐어요. 뭐 다른 전사님들은 뭐 얘기를 못 해요. 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뭐 임태경 전사님만 뭐 시선 처리가 중요해. 이거 한마디 하고 말더라고요. 뭐 시선 처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밑을 보겠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뭐 시선 뭐 그런 얘기하고 뭐 다른 전사님들은 얘기를 못 하고 뭐 정의엽 전사님은 어제 5번 졌다고 막 탔고 그래서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막 다 이런 식이었는데 조영준 전사님만 그 영성에 UFC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막 잘 때 맨날 그거 보고 잔다고. 그래서 뭐 하여튼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근데 제가 볼 때 약간 멘탈이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영준 사님 항상 자나깨나 저는 조영준 사님 걱정이 됩니다. 예.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란 그 글을 읽었거든요. 제가 한번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는지 노하우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차마 눈을 깔지 못하고 같이 쳐다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순간 걱정이 밀려오는데 그래도 이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상대가 너무 두려운 상대였습니다. 결국 그는 무섭게 나에게 다가오더니 뭘 봐 하면서 윽박지릅니다.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너무 잘생겨가지고 자꾸 봐지는데요 그랬다고 합니다.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뭐라고 하냐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쓸데없이 감정을 낭비하고 육체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상대를 몸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잘 피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싸우지 않는 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다윗은요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7년 반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무려 400년 동안 여부수 족속에 의해서 한 번도 빼앗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이 다윗이 정복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신뢰받는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요 보통 성이 아닙니다. 완전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이요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포위하고 나서도요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데 그 성을 다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쳐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1년 6개월이 걸릴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근데 그런 성을 다윗이 함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갔겠습니까? 그리고 났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통일했다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다윗을
쳐들어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싸움에서 다윗이 치면요, 이스라엘이 다시 남과 북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지금 이 싸움은요,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되죠? 완벽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삶의 공격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흔들어대고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그 싸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싸움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좀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에서 19절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윗을 잡겠다고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는데요. 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접경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치면요, 통일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다시 나눌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블레셋의 인천 상륙작전. 둘로 나눠가지고 그 가운데를 쳐가지고요, 두 진영을 나눠가지고 다시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이 르바임 지역을 치고 들어온 겁니다. 지금 이 싸움에서 지면요, 정말 어렵게 통일을 했던 이 이스라엘이요, 다시 둘로 나누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한 순간, 위험한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요, 그냥 쉽게 인간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다윗도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다윗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자만심을 가지고 그냥 맞붙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인간적인 전략과 전술을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키가 되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여러분, 이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요,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면서 얼마든지 머리 굴릴 수 있습니다. 그냥 힘들다고 하면서 다닐 수 있어요. 불평하면서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치열한 현장에서 어쩌면 이 한 번의 선택이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요, 그냥 주님 앞에 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기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내 능력보다 기도가 더 크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말과 행동이 앞서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이세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싸움에서 지고 있느냐? 기도보다 내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보다 사람들 더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보다 다른 어떤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찾아다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올라가라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주님께서 기도해요,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들리지 않는 그 하늘의 소리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를 공격하는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 앞에 큰 벽처럼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래서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두려울 때, 앞이 막혀 있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이번 국내전도 가서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지고, 준비했던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공격이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럴 때요,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잔머리 굴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응답대로 여러분들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오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요, 즉각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았나요? 응답하셨거든요. 이거 보면서 부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이렇게 말씀해 주시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눈빛은 그건 아니네요. 2, 3년에 한 번 응답받고 막 그런 거죠. 기도하고 여러분도 믿지 않고, 그죠? 막 응답되면 막 놀라고 막 뭐지 이거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막 이러면서. 여러분, 다윗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즉각 바로 응답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는 이렇게 바로 응답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는데요. 다윗은요, 현장의 기도 이전에 골방의 기도가 있었어요. 골방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이미 골방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도할 때 즉각 응답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선교도 여러분이 골방의 기도가 충분하면요,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팀장들은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누가 기도 많이 하나. 그 현장 가서 일 생기면요, 그 사람 보고 기도하라고 하면 돼요. 야, 네가 기도해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토달지 말고 그냥 순종하세요. 아멘이세요?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꼭 그러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높아요. 아멘이세요? 다윗은요,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그래서 다윗이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 하나님께서의 다윗에게 그들을 다윗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응답하시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다윗이 쳐들어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쳐들어갔다. 이런 블레셋 군인들은요, 그냥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한번 붙어볼 만한 그런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 역사학자 이 요세푸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당시 블레셋 군은요, 이스라엘 군보다 최대 3배 이상 컸대요. 그리고 이 전투력도요, 훨씬 뛰어났다고 합니다. 보통 싸움은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싸움을 겁니다. 싸움 못하는 사람이 싸움 걸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나 막 싸움 걸지 않잖아요. 쟤는 그래도 내가 좀 싸워볼 만 하겠다. 그런 사람들 때 싸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싸우지 않습니까? 역시 평화주의자들이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보통 싸우는 사람들 보면 아무나 막 싸우지 않아요. 아, 쟤는 내가 좀 싸워볼 만하겠다. 그럼 싸움을 걸어요. 지금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향해 어떻게 했대요? 쳐들어갔다. 블레셋이 와서 진치고 있는데요,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쳐들어갔대요. 다윗이 쳐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쳐들어갔을까요? 다시 쳐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뭐라 하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쳐들어갔다. 이 그래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요, 그래서가 있어야 됩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물어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쳐들어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했다고.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요,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막 설명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면 끝나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쳐들어갔다고. 너 왜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가 중요합니다.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우리의 전력 분석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쳐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하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쳐서 이기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원수들을 내 앞에서 휩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해서 나가면요,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은 다윗이 했는데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다윗이요, 형식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은요, 이 싸움이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다윗이 싸우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구나. 이 싸움이 내가 잘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손이 지금 이 싸움을 주도하고 있구나. 다윗이 싸움을 하는 내내 그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여러분, 저는 이번 국내 전도 때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일하고 있구나.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내가 하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얼마나 지금 이 블레셋 군이 당황했는지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신상들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해서 승리했던 다윗과 버려진 우상을요,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쓸데없는 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실체입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들조차도 보호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버려질 우상 같은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버려질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윗, 이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부하들은 우상을 치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웠다. 근데 같은 내용을요, 역대상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되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다윗이요, 그 우상들을요, 전리품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완전히 불태워서 치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 함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다른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불태워서 치워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자기 주변에 있던 그 우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우상 이야기도 듣고, 이게 아니고요, 우상은 완전히 불태워버리고요, 하나님의 응답에만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또다시 기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다시 기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22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에서 2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또 올라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을 가득 메웠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쪽으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밭 위쪽에서 횡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기 위해서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지난번 그 경험을 의지해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요, 더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정면으로 치고 올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기습 공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뉴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지난번에 그렇게 했다고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람들 치료하실 때요, 한 가지 방법대로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상황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하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이 또가 중요합니다. 또. 우리 중에는요, 이번 성교가 처음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난번에 했던 그 경험으로 선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역을 하는데요, 은혜가 없어요. 사역을 하는데요, 생동감이 없습니다. 매우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요, 지나간 내 경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성공 경험입니다. 지난번에 성공 경험이 있으면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경험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일은 많이 해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국내 전도하면서요, 작년에 어떻게 썼는지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게 될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목회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밟게 될 그 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기도 없이 사역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선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경험으로 사역하는 것이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선교하다 보면요, 열심히는 섬기는데 기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는 섬겨요. 일은 많이 해요. 근데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요? 유심히 보세요. 기도는 하지 않는데 열심히만 섬기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끝이 안 좋습니다. 열심히 섬기다가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선교 때는 열심히 섬기는데요, 끝나고 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상처받고 서운해하고요, 사라지고요, 서운하다고 사라지고요, 시험 들어서 사라지고요, 다양한 이유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기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은요, 잘 되면 자기 의가 드러나고요, 안 되면 하나님 탓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원망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귀한 일이요, 기도 없이 섬기면요, 그 섬김이 재앙이 됩니다. 사울 보세요. 기도 없이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도 이번 선교할 때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로 선교하고, 기도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원동력이, 선교의 핵심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공격하면 되는지 그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공격하는 그 시점, 공격하는 그 타이밍까지 알려주십니다. 뽕나무밭 위에서 행군 소리가 나거든 진격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뽕나무밭 위에서. 이 원어를 그대로 지역하면요, 뽕나무밭 위에서 아니고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 소리가 나거든 그때 진격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 소리가 날 수 있습니까? 군인들이 뽕나무 위로 막 무슨 뭐 소림사예요? 뽕나무 위로 막 날아다니면서 거기서 행군 소리가 날 수 있습니까? 이거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서는 절대 행군 소리가 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행군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이성과 오감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선교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보면요,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주가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이 말씀 보는데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너무 좋더라고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가서 싸워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먼저 가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도착해가지고 다 싸워주시고요, 모든 상황 다 정리해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여기 국내 전도 가서요, 죽어라고 일하고 고생하고 오는 팀이 있어요. 가봤더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막 준비했던 것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팀은요, 갔더니요, 이미 모든 게 다 정리되어 있어요.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싸워주신 그 싸움에서 그냥 깃발만 꽂고 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냥 주님이 하신 일 구경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선교가 너무 쉽고 너무 재밌습니다. 선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써가지고 뭐 죽어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그냥 이빨 기도하면요, 죄송하네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가가지고 상황 정리 다 해놓고 교회 나올 사람들 딱 일렬로 줄 세워놓고 야 니들은 나와. 건드리면 그냥 왜 바다에서 낚시하는 사람 있고 낚시터에서 낚시하는 사람 있죠. 마치 낚시터에서 낚시하는 사람 담그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안 믿으시네. 진짜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다윗 오늘 보세요. 다윗이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싸우셨다고. 저는 여러분이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놓은 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애를 써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나는 그냥 깃발만 가져가서 꽂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선교는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이 가서 뭐 죽으라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 국가대표 축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을 그냥 후보 선수로 뽑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뭐 공차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도요 우승하고요 군 병역 면제는 같이 받아요. 이런 느낌 뭔지 아시겠죠? 우리 형제들은 막 되게 아멘하는데 그런 거예요. 나는 공 한 번도 안 찼는데 국가대표에 내가 뽑혀가지고요 공은 쟤네들이 다 차고 군 면제 나도 같이 받아요. 이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먼저 다 해놓고 우리는 가서 그냥 박수치고 은혜 받고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만.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 이거 하고 오는 게 선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게바에서 게셀까지 쫓아가서 무찌릅니다. 발음이 좀 거시기하네. 게바에서 게셀까지. 예. 이건 뭔 말이냐면요. 다윗이요, 블레셋을요,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몰아냈다는 거예요. 이 싸움 이후로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에 아무 짓도 못합니다. 완전히 패배합니다. 다윗이 완벽하게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뭘 느끼셨어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윗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는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 그냥 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무 되신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최악의 상황은요, 앞이 바뀌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은 하늘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사역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돈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만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예언하는데요, 여러분 기도 없이 선교하잖아요. 그냥 경험으로 선교하잖아요. 이번 선교 반드시 망할 겁니다. 목사 이런 얘기 하네요. 이번 선교 반드시 망해요. 기도 없이 하면.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번 선교 여러분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기술이 뭐냐? 조용준 전사님처럼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주먹을 끝까지 봐서 그게 아니고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싸우게 하는 것이 최고의 이기는 싸움의 기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뭐 눈을 끝까지 주먹 본다고 뭐 봐줘요? 괜히 한 대 더 맞지.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보고 대신 싸우게 하는 게 이기는 싸움의 최고의 기술입니다. 정말 기도와 순종으로 승리하는 선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